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평소에 잔잔하게 기도하더라도 고난 중에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잔잔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약속의 말씀대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으로 고난 중에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어도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인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서로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주를 간절히 찾을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고백한 것이죠. 환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하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고백했다는 거죠.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여 가지고 갔던 재물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둘째 아들이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궁핍과 외로움과 좌절과 실패를 당한 후에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만 한 게 아닙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만일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기만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혹 성령께서 고난 중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고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뉘우침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사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받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도 찢기고 상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찢으신 곳을 낫게 하시고 치신 곳을 싸매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십니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돌이키면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소원이 생긴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찢긴 마음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경제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지 않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고백일 거라 믿습니다.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또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보낼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생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멀리해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사는 것,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원이 강해서인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자랑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지식이나 또한 학벌, 집안 병역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줄곧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 확실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비는 이른 비로 파종에 꼭 필요한 비를 의미합니다.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를 의미합니다. 파종하고 여물게 하는데 때에 맞게 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얼굴빛을 비추셔서 치료와 회복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진정으로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음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인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해가 뜨면 금방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금방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시고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회복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마음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자 결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랑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번 특별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행했습니다. 영적 음행만 행한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도덕적인 행음, 간음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을 5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태양이 떠오름과 같이 확실하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유다를 향하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를 심판할 시기도 정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진정으로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로 다시 회개케 하셔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영적인 간음을 회개하고 또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간음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음란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